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주님의 권위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복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와 같이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가 둘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또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40절에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들을 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온전케 하시겠다고 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친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그럼 이웃사랑을 무엇인가를 어떻게 가르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거룩하라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 얘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룩해야 되느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나를 닮아 거룩하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으로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우리가 농사 짓잖아요. 그 시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하고 목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들의 양식이 됐어요. 그래서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게. 너희가 수확할 때 그게 네 땅이라고 해서 다 수확하고 다 가져가지 말고 구퉁이를 좀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하다가 떨어지는 이삭이 있으면 그걸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줍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곡식도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놓고, 포도원의 가수원의 가술도 다 따지 말고 조금 남겨놓고, 혹시 따다가 땅에 떨어진 것이 있으면 땅에 줍지 말고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겨놓으라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과 거룩민을 위하여,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하여 버려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냐면 거기에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 그 땅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그 거룩하신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 너희도 이런 마음으로 이웃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둑질은 누구 거예요? 내 거가 아닌 다른 것을 가져오는 게 도둑질이잖아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라. 또 뭐라고 하시자면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뭘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거짓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거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짓 맹세하지 않냐고,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게 이웃에 대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고 땅에 있는 소출을 자기 거라고 다 생각하고 다 수확하고 떨어진 것도 다 죽고 포도원에 있는 것도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내 백성이 됐으면 나와 같이 내 마음을 드러내라. 그래야 너희도 내 마음처럼 한 마음이 되어야 너희도 거룩하지 않겠느냐.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억압하지 말라. 억압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걸 지배하는 거잖아요. 누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며 또 품꾼 노동을 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싹을 반드시 주어라. 아침까지 그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품을 파는 사람들이 왜 품을 팔겠어요? 부자면 품을 팔지 않겠죠. 그때는 그때 그 돈이 필요하니까 먹을 양식이 필요하니까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품값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배려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 율법으로 지금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먹은 사람은 듣지 못하는데 그를 저주해요. 맹인은 앞에 보지 못하는데 그 앞길에다가 장애물을 놓고 넘어지게 해요. 이건 악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장애물, 위험한 것을 놔두고 위험에 빠뜨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랑의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 재판은 공의와 정의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특별 케이스가 없어요. 하나님은 주 안에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이 이르니 너희가 나의 자녀이면 내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판할 때도 우리가 불의로 하지 말고 공의와 정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그렇게 정의롭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이게 우리가 불쌍한 생각 들으면 부자하고 가난한 자고 우리가 동정심이 생기면 부자에게는 동정심이 없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동정심이 있거든요. 우리 사람들에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동정심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잘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정심하고 정의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게 비방을 하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의 편에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말해요. 힘이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잘 보여서 어떤 혜택을 받을까봐 그 잘못된 것을 편들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동정심을 갖고 그 사람을 그 잘못을 덮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할 때는, 재판할 때는. 이게 공의로 심판하는 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로 우리 보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비방은 왜 나오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비방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비방이 나온단 말이에요. 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비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냐고 악에 속해서 불의에 속해서 그 불의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 비방이란 말이에요. 이게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면 비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피는 곧 생명이잖아요. 그 사람을 해하여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사람에게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에게 주신 복이에요.
근데 그 복,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웃을 피 흘리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이게 만드는 일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니라 나는 이래.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는 이르니 너희가 내 자녀이면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걸 지켜야 돼 라고 지금 율법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냐면 내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싸지 말고. 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모든 안고슴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고. 이 세상의 모든 걸 아세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의 원수를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이게 이웃에 대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통한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는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아까 그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율법에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비판하지 않는 것보단 더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판을 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그 형제에 대해서 헤아리는 마음이 있으면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면, 그러니까 사랑이잖아요. 자녀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부모가 자식에게 뱀을 주는 사람이 있느냐. 생각해봐라. 뱀을 주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좋은 걸로 주신다는 게 거룩하시니까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내가 거룩하니 나는 이렇게 네 이웃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나의 사랑을 너도 증거해라. 그래야 네가 내 자녀다. 지금 그게 율법으로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율법에 대한 것을 온전케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야 세상 부모가 자기 자식이 뭘 달라고 그러면 좋은 걸로 주려고 하지 않느냐. 그게 사랑이지 않느냐. 그 악한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의 온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았으면 그 복을 받았으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타인에게도 내가 지금 그 대접을 받고 싶으면 타인도 그렇게 내 마음으로 그렇게 대접해 주라는 얘기예요. 밭 귀퉁이에 조금 남겨놓는 거나 포도밭에 가시라고 가수원에 남은 그 한 그릇 남겨놓고 땅에 떨어진 거 안 죽는 게 아니라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예를 들어 두 그릇가 필요하면 두 그릇 남겨놓는 것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다른 사람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주는 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란 거예요. 자기 만족만큼 상대에게 주는 것이 그게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남이라고 말하는 거는 남에게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나보고 너희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네가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네가 그렇게 그 사람에게 이웃에게 이렇게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이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남겨놓으라고 주지 말라고 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온전한 법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웃에 대한 온전한 법, 한국률 같은 거예요. 이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으면 나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그렇게 해야 서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율법과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령이다. 이웃 사랑하기를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율법을 몰라도 내가 남한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각자가. 그럼 그 마음으로 이웃에게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믿는다고 백날 천말 만번 고백해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뜻대로 살게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믿음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은 죄에서 우리를 의로 옮기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게끔 주님이 우리를 옮기셔서 그 안에서 살아가게끔 하시는 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분의 말씀을 내가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 믿음과 행위가 없는 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행위도 없는 사람은 속는 거예요. 속아. 거짓이 우리에게 와서 내 속에서 자리 잡고 그래 너는 믿음이 좋아 너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속아서 그래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몇 월 며칠 날 뭐 몇 시에 나는 은혜 받아서 그때 구원받았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 율법으로 전해주신 이 뜻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뜻대로 안 살면 그분의 나라에 속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 말씀은 뭐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따르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주님이 임의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신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는 믿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럼 믿음이 생겼다라는 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행하는 것이 뭐냐?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에게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고 강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더 주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또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지 않냐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건 적건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그 지식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는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의 이 얘기가 나와요. 이런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그러니까 우리도 행함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은 행위가 드러나는 거다. 그래서 19장 18절. 제가 그 재물이 많은 청년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하시는 내용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대한 영원히 죽지 않냐고 죄도 슬픔도 없는 그 영광의 그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 어떻게 해야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걸 지금 이 부자 청년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왜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겠어요? 선한 이는 왜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그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수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면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을 간직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먼저 말씀하시는 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르시되 어느 계명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 청년이 그러면 이르되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어디에 나와요?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이 지금 주님이 가르치신 거지. 이렇게 하라 하신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간에 속해 있는 계명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6가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청년이 말할 때는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나 이 계명 다 지켰어요. 부모도 공경하고 도둑질 하지도 않고 살인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거짓 증거하지도 않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다 지켰으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던가? 그래 너는 영생을 얻을 거야. 이런 이 답을 바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거예요. 내가 뭘 또 더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나 율법 다 지킨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그런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아버지가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율법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보단 율법보단 더 안전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가 온전하게 하고자 할진데 그러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내 이웃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영생에 대한 답이란 말이에요. 영생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답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 청년에게는.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해야 온전해지는 거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네가 거룩하여 줄 수 있는 방법이 이거야. 팔고 이웃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주님이 우리의 선생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따라와야 돼. 다른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청년에게.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섬기겠나이다. 제자들처럼 배를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러면 그에게 영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영생에 대한 질문은 그냥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고 자기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유식하는 거예요. 유식하는 거. 이게 우리가 신앙을 유식어로 하면 안 돼요. 유식어로. 참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믿는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그 믿는 주께서 진리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진리라고 그래서 그분과 같이 연합하여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되고 연합된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영생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심하고 떠나가 버린 그 부자 청년들을 제자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지금 영생에 대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도래됐을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영생이 그 안에 그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릴 때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살아가는데 이 부자는 영생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율법에서는 조금 남겨놓으라고 하는 모퉁이 거를 남겨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모퉁이 거를. 그리고 땅에 떨어진 거 주지 말고 나그네가 거루면이 지나가면서 가난한 자가 주워 먹게 해라.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기 것을 이웃을 위해서 그만큼 남겨놓는 거잖아요. 그것도 조그마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거룩하니 이들을 내가 사랑하니 너희도 그걸 드러내라 해서 율법으로 그렇게 정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그마한 귀퉁이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랑이 귀퉁이 조금 남겨놓은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고통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이렇게 살지를 않죠. 그냥 혜택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러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온전한 그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네가 지금까지 쌓은 부가 하나님이 주셔서 그 부도 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이웃에게 다 주어라.
그리고 네가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전부를 소유를 전부 다 이웃에게 줄 때 그 사람의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왜? 하나님의 전부인 아들을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하셨어요. 그럼 다스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될 거를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부자 청년이 돈이 있어요. 재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네가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그러면 그 재물을 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으면 그걸 주고 따라오는 게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거를 주지 못해요. 재물이 많으니까.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람이 말하는 이웃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유한한 사랑과 무한한 사랑을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우리가 이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더 쉽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게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않고 아니다.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은 10가지 계명 중에 조금 나아져서 3가지 계명 지키고 좀 나아져서 4가지 계명 지키고 막 자기 수양해서 5가지 계명 지키고 그럼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해지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그 모양과 그 형상으로 지으신 것처럼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고 성령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권 가운데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그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그 말씀 앞에 그 복음 앞에 나가서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영아, 말씀에 집중해야 돼. 이게 생명이야.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니 누가 낙타귀 그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단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도 못해요.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할 수 있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답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도 받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를 회개시키세요. 돌이켜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게끔 성령이 자꾸 도와주세요.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믿게 하셔요. 또 성령께서 믿음으로 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게 성령이세요. 뿐만 아니라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믿음과 우리가 행위가 합쳐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거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우리에 대한 복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그 사랑을 증거해야죠. 율법이 그거예요. 내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네 이웃을 내가 바라보고 있고 너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니 네가 내 사랑을 율법으로 증거해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율법에 조그마한 걸 말하시는 게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풍성히 구원받고 또 이 사랑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정말 복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